아멘. 여러분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구속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과거를 구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과거의 악을 취하여 선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 사역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 가지 일을 할 때 한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아들여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기꺼이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럴시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줄 모르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후회해서 헤어나지 못한 제 자신의 어리석은 실수를 끊임없이 재생하며 살아갑니다. 그 실수가 자신의 삶을 지배할 때까지 계속 기억 속에 테이프를 돌리는 것이지요.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미워합니다. 과거를 떨치지 못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편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용서와 구속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 행동에 책임을 지며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과거를 있는 그대로 놓아두어야 합니다. 과거를 바꾸거나 부정하거나 거기에 집착하려는 권리를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용서를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자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최후의 대가일 때도 있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자신의 실패에 굴욕감을 느낍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체면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적어도 그들의 생각에는 자살입니다. 그들은 연약함과 실패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용서를 받아들이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우리는 기꺼이 용서해야 합니다. 원한은 후회 못지않게 영혼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원한 때문에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사람은 바로 원한을 품은 장본인입니다. 인체가 감염을 통해 피해를 당하듯이 영혼은 원한을 통해 피해를 당합니다. 원한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원한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항생제는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란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용서는 결단으로 시작됩니다. 용서할 마음이 내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용서하기 원해야 하며 용서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용서란 잘못을 무조건 덮는 것도 아니고 악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질러진 잘못은 그야말로 잘못이며 마땅히 심판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용서의 전제입니다. 다만 가해자에 대한 심판과 처벌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을 진정한 한 인간으로 보며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한다고 언제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양편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상처를 떨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용서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며 때가 되면 모든 일을 의롭게 해결하실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해자가 무관심하거나 계속 잘못을 반복하거나 어디론가 사라지거나 심지어 죽음으로 인해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에도 용서는 그 사람 속에 흘러드는 파이프가 됩니다. 가해자가 잘못의 책임을 지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은혜는 영혼을 치유하고 성품을 개발하며 평화를 창출하고 사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는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를 내게 할 정도로 한 사람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용서는 우울과 불안을 누그러뜨리고 자존감을 높여주며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정을 증대시킵니다. 용서는 사람들을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 줍니다. 용서는 영혼을 치유합니다. 물론 용서가 언제나 그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지거나 행복하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입니다. 용서란 종착점이 분명치 않는 여행길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의 잘못에 대해 상대방을 수없이 여러 번 용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잘못의 결과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기꺼이 기다려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도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그분의 때는 우리보다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세기 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분명 아니면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일단 행동을 정하시자 그분은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움직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기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허물성 없는 마음은 치유의 과정을 가로막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천천히 이루어지며 종종 고통을 수반합니다. 구속의 경우 두 지점 간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거의 구속을 위해 하나님이 하실 혹은 하셔야 할 것 같은 일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구속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회로에 있는 사건들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뜻하신 결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한순간이 아무리 고달프다 해도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끝나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엄연히 살아 계십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상황과 무관하게 당장 그분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를 후회 없는 삶으로 인도하며 원한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단, 그분이 그런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 쪽에서 기꺼이 기다려야 합니다. 가백 여러분, 과거의 구속이란 하나님이 이미 벌어진 일의 악을 사용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구속을 위해 기꺼이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십시오.